감사합니다. 계속 끝까지 그 신앙으로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저 중고등부 올라가서 튀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튀어도 제일 맨 뒷줄 보세요. 결국 잡혀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제1, 2, 3 RUTC 시대 주역이 당신입니다. 울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9절까지만 우리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째 함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주입니다. 제목은 제자들 그랬어요. 자, 먼저 렘넌트 때에 세계복음화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훈련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이 훈련을 받듯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는가. 자, 몇 가지를 좀 보면은요.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세계복음화의 훈련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근거해서 뭔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요. 헌금 훈련을 시키세요. 지금 아이들이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넣고 기도하도록 미리. 자,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주일 감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는 예배를 위한 감사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억지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왔다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이 와서 찬송한다고 그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도신경 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지금 세계복음화에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고린도서 16장의 근거에서 먼저 헌금을 기도하도록 가르치세요. 11조. 이렇게 기도해라. 네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네가 11조 해라. 아멘. 11조도 못 드리는 자녀로 키우시려고 그럽니까? 그죠? 네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이 지역 살릴 만큼의 11조를 드린 자가 되라. 미리 기도해라. 자, 선교헌금 237개 나라 놓고 네가 기도해라. 그게 선교헌금이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는 진짜 선교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수준을 내야 되잖아요. 선교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메이슨 전쟁을 위한 헌금입니다. RTC, 교회당, 이런 메이슨 전쟁이에요. 문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제 외가 마을인데, 외가 동네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은 마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는요, 마을 입구에 어마어마한 절간 무슨 본부가 세워졌어요. 절간 본부가 마을 입구에. 아니 저기 절간이 들었을 그 동네가 아니라 산밑도 아니고 마을 한 중앙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냥 절간이 하나 지어진 게 아니라 무슨 본부인가 봐 거기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애가 식구들을 비롯해서요, 그 마을 사람들이요, 내가 알기로 수명이 수십 명까지는 아니고 수명이 암으로 다 죽더라고.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애원께 그 정은주 목사님 얘기 안 하십니까? 여기에 절간이 세워졌다 하면 생각해봐라. 이 주변의 문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이 천안이라는, 저 세종이라는, 대전이라는 이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만큼 RUTC 교회당을 지어서요, 완전 기독교 문화가 흘러가도록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미리 기도를 시키라니까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구제다, 선행이다, 사회봉사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좀 얘기하지 않느냐면은 선교할 수도 없는데 지금,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형제부터 돌봐라 했잖아요. 네 형제부터, 교회부터 돌보고 선교지부터 돌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할 만큼 이 정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놓고 네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나 6장 6절로 10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한다는 얘기를 했죠. 이 정도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많은 부탁을 하지요.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 이런 부탁도 하죠. 내가
그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데 좀 가면은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니 좀 도와주라. 이제 그런 부탁도 하고요. 또 10절에는 디모데를 부탁하지요. 디모데가 이루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랬고요. 또 12절에는 아볼로 부탁하지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앞으로 전도자가 뭘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탁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만큼 너는 축복을 받아라. 부탁을 다 들어줘라. 거절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도자가 너에게 뭘 부탁하거든 거절 안 할 정도로 능력을 받아라. 그렇죠.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 올 때 못 도와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 후대가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특히 전도자가 뭘 부탁했을 때, 특히 저 선교 지역에서 뭘 부탁해 왔을 때 그것을 거절이란 의미가 아니고 그 부탁을 못 들어줄 만한 수준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이랬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그랬지요. 너는 사람들을 섬길 만큼 능력을 가져라요. 사람을 섬길 만큼. 16장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수고할 만큼. 16장 17절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울 만큼. 16장 18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랬거든요. 19절에는 집이 교회가 될 만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너희 집이 교회가 될 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세계복음에 대한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22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그 여기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절대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만 저주받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여러분 저주해도 저주 안 받아요.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그랬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고 고린도로 왔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노마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난 거예요.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절대적 만남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만남에 대한요. 우리에게도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에게 만남이 절대적 만남이란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절대적 만남이 있다. 그 절대적 만남이 첫째가 뭐겠죠? 부모님과의 만남. 그렇죠. 절대적인 만남이죠.
부모와 안 만났으면 나도 없는데 뭐. 부모와의 만남, 절대적 만남. 선생님과 친구의 만남.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 만남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굴라 브리스가와 바울을 만나겠다니까요. 절대적 만남.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와의 만남, 또 이제 전도자, 목회자의 만남, 이것도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절대적 만남.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지요. 배우자의 만남.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겠죠. 역시 그것도 절대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답을 찾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쭉 얘기했던 부모님과의 만남, 학교 선생님, 친구, 목회자, 또 배우자, 또 내가 결혼해서 낳을 자녀, 그 만남, 이것도 절대적인 만남이라면 반드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바울의 만남이 고린도의 교회 세우고 세계복음 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놨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응답을 찾아라. 숙제로 줘도 되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럼 네 부모와 너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거다. 그럼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을 했다면은 너와 부모님과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라. 모든 만남에서 그 응답을 찾는 것이 만남의 이유다.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 말했습니다. 성찬에 관해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에 관해 말했습니다. 은사에 관해 말했습니다. 분쟁에 관해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구원에 관해 말했습니다. 구원이 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찬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과 교통이면서 성도와의 친교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이게 성찬을 할 때에는 주님과 나와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포도주와 한 떡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찬 때는 떡을 안 나눴어요. 큰 떡, 통으로 그냥. 그래서 그 통으로 된 떡을 자기 그 먹고 싶은 만큼 떼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먹기 좋도록 나눠놔서 그렇지. 이게 한 떡이 한 떡. 떡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떡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 못 읽으니까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음식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와가지고 보면은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해와요. 큰 교회는 그래 못하지만은요. 대개 이제 한국 교회는 음식을 해옵니다. 집에서 해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그 음식을 같이 놓고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바울이 뭘 지적하냐면은 초대교회의 병폐가 뭐냐면은 음식을 해온 사람도 있고 못 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해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먹고 음식 안 해온 사람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성찬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가지고 성찬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자들이요 주님과 나와 하나요 온 성도가 하나라는 의미로의 성찬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성찬을 뗄 때 여러분 꼭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이제 기념.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다. 떡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그 못 만지잖아요, 성체를. 그래서 신부가 입 벌리면 넣어주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요, 넣어주죠.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도 남으면 그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요, 그 신부가 다 마셔요, 남는 거는. 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보고 이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피고 실제 살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예수의 그 성찬, 예수의 흘리신 피와 찢기운 살, 그거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이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한 피와 한 살을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성찬할 때. 자, 그 다음에 제사 음식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랬죠. 이 제사 음식은 이제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그때 시대적인 의미는 우리 한국에서 뭐 할아버지한테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고린도에 큰 신전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그 성전 맡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팔면은 좀 헐값에 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살라 하겠죠, 이제.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신전에 바친 물건을,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여기서 바울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신전이 하나님보다 크냐 그 말이거든.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이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음식을 막 사다 먹으면, 너는 괜찮다고 사다 먹으면 저 사람도 힘내서 먹어버릴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럼 저 사람은 죄를 먹는 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평신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데리고 술 먹지 마요. 먹으려면 장로들끼리 먹으라 말이야. 응?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교회화 시킨다고 끌고 가고 먹여버리고 그러면은요, 저 사람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는 술 먹은 게 죄인 줄 알았는데 막 끌고 가서 먹이면은 저 사람은 죄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최소한도 먹이려면 장로 됐을 때 먹여. 이제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은사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랬죠? 은사. 이 은사 설명 잘 해줘야 됩니다. 은사가 뭐냐? 몸이 하나이지 않냐? 그런데 기능이 많이 있다. 은사는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이 나오겠죠? 이 은사는 뭐를 위한 것이겠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몸을 위해 있듯이 모든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은사 조금 봤다 그 은사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그게요. 한국 교회 한참 막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게 뭐죠? 은사 체험하고 은사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고 패가 나눠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은사가 뭔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네 몸에 많은 기능이 있잖아. 그 은사는 그런 거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몸을 위해 있듯이 모든 은사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은사가 뭔가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고요. 분쟁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패싸움이에요. 패싸움인데 이 패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너는 나는 이패 저패. 이게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구원, 성찬, 제사, 은사, 분쟁, 이게 싹 무슨 얘기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기서 포럼을 할 때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죠? 영적 사실을 포럼을 해주세요. 이게 싹 영적인 사실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구원, 성찬, 제사, 은사, 분쟁, 이게 싹 영적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도 영적 존재다. 천사도 영적 존재. 이게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불신자의 아비, 신자의 대적, 마귀가 있다. 그 마귀도 영적 존재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 사실을 말해주고 나서는 영적인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적 지식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존재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될 때 이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다. 마귀는 이제 마귀는 영적 지식을 알려드렸죠. 마귀는 해방자다. 이런 대적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싹 요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전도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이렇게 영적 지식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 영적인 축복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일과의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네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너의 배경은 천국인 이 배경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회복시키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다. 이게 축복 얘기해주고 영적인 힘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 영적인 힘을 얘기할 때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은 스스로 누구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빠져나왔고 여기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너의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전부 영적인 내용이니까는요, 포럼을 영적인 사실. 그럼 이제 영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지식,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해줘라. 자, 세 번째, 참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제자들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전도자 바울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여기서 포럼이죠. 제자 포럼이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너는 교회 제자다. 그리고 너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제자인데 누구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교회 제자. 그리고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결론. 자,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내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의 응답이죠. 서밋의 응답을 놓고 너는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 그러면은요 공부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전도 속에 공부 다 들어가요. 전도 그러면은 직장 안 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전도 속에 직장 생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전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는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의 응답 서밋을 놓고 이제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 첫째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 먹은 거 생각하는 것이 뇌에 각인되잖아요. 뇌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사실은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게 뇌잖아요. 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옛날에는 심장만 뛰고 있으면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뇌사가 되면은 죽었다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뇌가 사망하면 죽은 걸로 하잖아요. 뇌사.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뇌에 각인된다는 말은 그 마음과 생각은 뇌로 가요. 뇌. 그럼 뇌에서 모든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강을 얻기도 하고 병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일상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그렇죠? 늘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24잖아요. 그게 우리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이란 말은 마음과 생각이 24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전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서밋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 자, 이것을 우리 렘넌트는 학업으로 연결시켜라. 그것을 보고 위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영적 서밋 시간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말이 안 되지.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그러다가 이 축복을 학업으로 연결시켜라. with 하나님이 내 학업과 함께 그 말이에요.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학업과 함께, 하나님이 내 업과 함께. 그렇죠? 평상시에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를 하고 있다가 내가 내 사업장 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맞는 거지. 평상시에는 온갖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품고 있다가 사업장에 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거짓말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영적 서밋 시간,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 가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게요.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4시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시간. 그랬더니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 시간을 가졌죠. 자, 그리고는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랬죠. 이거는 다윗이 목장에서 한 그 자세를 얘기한 겁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늘 24시 영적 서밋 오직 여호와 하고 있다가 그 축복을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요. 어느 날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다윗이 수금을 키우고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리고 저 블레셋의 흐름을 이스라엘 흐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기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영적 서밋 시간 가졌다니까요. 그 시간을 자기 목장, 그 삶으로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랬더니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따라가고 블레셋의 문화의 흐름을 이스라엘 문화의 흐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부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요즘 아이들은요 막 지시하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좀 하세요. 붙잡고 부탁을. 제발 부탁한다 하면서 무슨 부탁을 하느냐? 지금 좀 네가 힘들 수 있다. 지금 그렇죠. 지금 힘들 수 있어요. 뭔가 좀 자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좀 힘들죠 이제. 그 힘든 게 아닌데 사실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힘든 것은 100년의 응답으로 돌아온다. 지금 힘든 것은 100년의 응답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요셉 얘기. 요셉이 집에서부터 저 노예시장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게. 그러니까 네가 이런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힘든 것은 앞으로 100년의 응답과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라니까요. 자, 렘넌트 때의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감해요. 어릴 때의 습관, 렘넌트 때 갖춘 규모, 그거는 100년 정도가 아닙니다. 100년 정도가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어져요. 자손 대대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그 삶의 습관 속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보고 있을 거라고. 내가 무슨 TV 프로그램 뭔 내 새끼? 건모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새끼. 미운 뭔 새끼였다. 거기에 박수홍, 박수홍이가 한번 이러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대요. 아버지 닮았다고. 자기 엄마가 막 때리는데 이 새끼야 꼭 지가 예비 닮았다면서 때렸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도 어쩌면 지가 아버지와 똑같다면서. 어쩌면 여러분 자녀의 그 삶 습관 속에서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웃을 겁니다. 이건 내가 참 나도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요. 어쩌면 꼭 너를 보면 나를 본 것 같다면서. 이 어릴 때 습관, 청소년 때 습관은 자손 대대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 복음적인 습관, 지금 복음적인 규모를 갖추어라. 자, 렘넌트 때 체험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 복음 한 번만 체험해라. 렘넌트 때. 정말 렘넌트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라는 거 한 번만 체험해라. 그러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죠. 렘넌트 때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 대부분이 그랬어요. 어릴 때 체험해버렸어요. 못 막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못 막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이 지금 사단의 서밋 방법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싹 잡았어요. 특히 교육 분야. 우리 김국진 장로라든가 우리 김용호 장로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 파트에 사단이 무슨 전략을 쓰고 있는지 책을 좋아하니까 저분들 좀 책 읽으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삶을 얼마 살다 갈 겁니까? 이제 한 50년 살다 갈 건데 그 남은 삶 진짜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딱 발을 이제 들어놓아야지. 발 들어놓아야지. 이게요. 자, 제가 이걸요 한번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killed Jesus? 예수를 무엇이 죽였는가? 로마의 폭력적인 식민 통치와 여기에 유착한 유대 종교의 권력이라는 구조 악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폭력적인 시민 통치와 여기에 유착한 유대 종교의 권력적 구조 악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럼 벌써 이거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 대학 교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벌써 지금 이 사상 속에서는 국가와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조악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잘못된 자본주의 논리와 구조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세계 곳곳에 수많은 민중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뭘 말하죠? 지금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을 갖게 하는 거죠, 지금 학생들에게. 이런 점에서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를 묻는 것은 신학적인 중요한 질문이다. 또한 예수와 같은 순교자를 요구하는 구조악의 정체를 묻는 일은 우리 시대에 중요하다. 신앙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교육 서밋, 사단이 교육 파트의 서밋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요. 이것들이 싹 유럽, 네덜란드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자유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신학은 억압자들의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지. 그게 에브라함 링컨이라니까요. 그게 해방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 뭐지요? 소외계층을 위한 기독교. 아니, 예수님이 무슨 소외계층을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왔지.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 목적을 놓고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을요, 나와 관계된 현장을 놓고 우리는 늘 고백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문제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우리 인간 문제가 왔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너진 나와 관계된 현장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나와 관계된 현장을 놓고 99%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다, 민중 해방 신학,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 원래 인간, 범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럼 이제 뭐라고 가르치겠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에 틀린 부분이 많이 있다. 어디에는 홍색 옷을 입었다고 했고 어디에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하나님은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로마 정부에서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 종교의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왜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냐.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 가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머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요. 성경을 믿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완전 사단의 서밋 전략. 자,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 사역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후대에게 영적 서밋의 기대로 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가 내 기능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내 기능이 국가대표급이든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능이든 상관없어요. 얘기해 주라니까. 잘못하면 7명의 렘넌트가 막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게 준비돼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뭘 준비한 게 있어요? 요셉이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비전을 갖게 한 거지. 다윗이 뭐 돌멩이, 그때 목동들은 다 돌 잘 던졌다니까. 다윗만 특별하게 잘 던진 게 아니에요. 목동들은 다 돌 잘 던졌어요. 다윗이 자기의 작은 기능을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체험한 거예요. 네 작은 기능을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체험해라. 유일성의 응답으로 발견해라. 그게 기능 서밋이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가지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도요, 그냥 시험 봐가지고 점수대로 가지 말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야 돼요. 내가 가서 그 대학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 대학에서 내가 복음운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학으로 가야 돼요. 점수 맞춰 간다. 그건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그게요. 물론 좋은 대학 가야지, 가기는. 근데 좋은 대학 가서 쉽게 말하면은 문화 서밋으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더 잘못하면 사단에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 서밋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한 시대의 전도제자로 쓰임받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의 중요한 응답들을 찾고 그 응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 영적 지식, 영적 축복, 영적인 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 지식과 이 축복과 사실과 힘을 우리 렘넌트가 이해하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능 서밋을 발견하게 하시고 문화 서밋을 현장에서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